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초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즉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친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은 하는데 예수님처럼 각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사이에는 복음의 놀라운 전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 관심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기독교인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유대 지역은 물론이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난 유대 지역. 자,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있던 이 복음이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유대 전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가 막힌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예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상종한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한마디로 하면 동물 취급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장할 때 지옥 불을 지피기 위한 장작처럼 여겼어요. 그만큼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피신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쪽은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가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키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혼혈 정책인데,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옮겨지면서 혼혈 정책이 나서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잡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혈통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아버입니다. 라고 하는 그 혈통을 고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우리는 이렇게 혈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가진 핍박도 감내하면서 감당을 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너희들은 뭐냐? 그걸 감내하지 못해서 혼혈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에 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피신해 간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와 같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 전역으로 지금 흩어져 가지고 숨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도 부족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갔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도망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숨어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충동을 하십니다. 빌립아, 빌립아, 사마리아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이 빌립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도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빌립이 도망 나왔거든요, 사마리아로. 근데 숨어 지내고 있는 이 빌립을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자꾸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너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자, 4절 5절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는 좋게 평가를 한 것이죠. 사실은 마지못해서 그들이 도망가 가지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후 빌립이 최초인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왔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마리아인과 접촉하시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로 오늘 그 세월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빌립이 최초로 이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6절 말씀 8장 사도행전,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상종 안 하거든요. 예수님과 얘기 나눌 때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 붙여? 왜 물 달라고 그래? 도전했거든요. 그랬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이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미 그들 마음에 불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8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복음이 뭐죠? 복음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근데 누구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이에요? 빌립이지, 빌립. 빌립 때문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니까. 근데 그 기쁨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빌립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정말 불소식에 불과했던, 그렇게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6.25 전쟁 끔찍한 거죠. 생각만 해도.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과거 6.25 이전에 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에 북쪽에 많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북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개나리 벗짐 싸들고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남쪽으로 넘어온 실향민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거제도까지, 제주도까지, 부산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북에서 피난 오고 나서 기도하게 될 때 무슨 기도 드렸겠어요? 빨리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평양에 팽배해 있던 복음이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물밑듯 내려오게 되었고, 결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18%에 이르는 기독교인,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약 18,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피를 먹고 성장을 했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역사는 비극과 고난 속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요나야, 저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저 못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니느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나중에 멸망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니느웨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같아도 안 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가 민족자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약탈해가고 죽이고 하는데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는 나는 못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배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3일이 지난 후에 요나가 무채 고기가 토해 놓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아마 니느웨에 가까운 곳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억지였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예수 믿는 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만났어요. 그리고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적대국에 있는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을 뿐이죠. 그런데 니느웨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비극을 경험해요. 근데 그 비극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빌림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두 개에도 모자랄 정도로 바쁠 때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밤잠을 설정하면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만나서 회중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했을 때 이 길은 광야다라고 얘기했어. 광야. 그 길이 광야길이라는, 즉 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맹수도 있습니다. 전가루도 있습니다. 강도들도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에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 힘들어 지쳐가지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면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저는 그런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빌립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자. 큰 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산을 넘는, 복음의 산을 넘는 말이 아름다워요? 사마리아 성 빌립에 전도하지 않았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내시 간나게를 만난단 말이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웅덩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내시가 국고성을 맡은 거예요. 재물을 맡은 사람, 세금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왕의 가까이 측근이겠죠. 고향에 돌아가서 당신 에디오피아가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한테 소식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그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가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많지만 그거는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이고, 에디오피아는 이때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초대교회부터 들어갔단 말이죠. 이 비틀거리며 광야길을 걷는 빌립의 발걸음,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와 그 바알신을 섬기는 신들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기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리 시내가에 그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 시내가 물이 말라버렸어요. 살 수가 없죠. 아마 어쩌면은 엘리야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숨어가지고 이거 물 마시고 먹고 사는데 그래 이 물이 마르게 합니까? 그런 원망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야 엘리야야, 너 사르밧까지 가라. 사르밧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사르밧 길을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로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엘리야가 눈에 띄면 죽어요. 엘리야는 숨어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마 저녁에만 움직였을지 몰라요. 아니면 산길만 따라서 갔을는지 몰라요. 사르밧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사르밧 땅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나무를 짚고 있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여인이여, 내게 떡 좀 주시오. 여인이여, 내게 떡 좀 주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구워가지고 사람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술 더 떱니다. 처음에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떡 갈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해 보면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있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마 물 주려고 떨어갔겠지. 물두멍으로 갔을 때 가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아니 떡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마지막 밀가루 요거 남아있는 거 지금 나무 줍는 이유가 그거 붙여가지고 자식하고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단 한 주먹의 밀가루만 있습니다. 그 한 줌의 가루, 그 보리깨 떡처럼 구워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양식이기 때문에 아들과 구워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내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여인이거든요. 자, 여기 이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줌의 밀가루 구워 먹고 내 아들과 죽을 작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에? 이 여인이 죽는다는 얘기 뭐예요? 아들 굶어 죽는 모습 못 보니까 자결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왜? 이제는 어차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살 직전에 놓인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게 엘리야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소식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와 비틀거리면서 갑니다. 지쳐있는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그 마지막 생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아마 이들 가운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분들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 직분자들 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자훈련 받게 하고 내가 오늘날 권사가 됐어. 오늘날 내가 집사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어. 저에게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훈련 받지 못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옛날 모습 그대로 어쩌면 예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비틀거리며 그 산길을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걸음이 이 사마리아 사르밧에 있던 이 과부에게 그 엘리야가 다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 있는 발걸음이었겠어요. 그는 몰랐지만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었을 때 그 기근 가운데서도 밀가루통이 닿지 아니하고 물통에 물이 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이처럼 슬픈 여인,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의 발걸음은 가장 복된 발걸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전도를 받는 사람 중에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초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에 비친 자,
그 감격 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구인가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사는 여러분이요, 한 영혼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길을 옮길 때 누가 압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전도함으로 내일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키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는지 그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사람, 산은 험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산은 힘든 거예요. 평지가 아닙니다. 전도 힘듭니다. 산을 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막길 걷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는 그 고난의 길, 어려운 사막길을 걷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마지막 생을 주구하는 영혼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전하는 발걸음. 그 발걸음보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